할렐루야. 5월 3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는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있든 엄마가 있든.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할머니가 있든 할아버지가 있든.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스스로 존재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나의 모든 허물도, 나의 모든 단점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실수를 하고 범하는 죄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멀리 있는 사촌보다. 왜? 일이 생기면 옆에서 도와줘야지. 옛날에는 우리가 사촌들이 한 동네에 가까이 살았잖아요. 사촌, 오촌, 친척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고향을 떠납니다. 옛날에는 농사 다 농경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었죠. 농경 사회가 주 직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봤자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멀어봤자 오리, 십리, 백리 떨어져서 농사를 짓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 친척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친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 나는 공장에서 일할 거야. 산업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공장에 가겠습니다. 교훈기 만들 때는, 교훈기가 나올 때는 산업화 시대였지만 그 전에는 소가 논을 갈고 밭을 메고 할 때는 산업화 시대가 아니었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 일단 부모는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엄마의 노릇, 아빠의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삼촌이라 할지라도, 숙모라 할지라도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사랑해준다. 내가 자립할 때까지, 철들 때까지 나를 위하고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남들은 다 나의 허물과 단점을 욕하지만 내 보호자만큼은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똥도 치워주고, 그리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살다 보면 허물과 그리고 단점들, 투성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남들은 칭을 뱉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하지만 보호자라면 나무라더라도 해초를 들더라도 심판하고 나서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더 꼭 껴안아줘야 합니다. 더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튼튼해야 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굴 잘 만나야 되냐면 스승을 반드시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내 딸을, 내 아들을 맡길 수 있는 보호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를 대신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이것은 진짜 뭐랄까, 인생 성공, 축복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기댈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없다, 근데 보호자 같은 스승이 있다,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스승은 사회적으로 보호자고, 엄마 아빠는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아버지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엄마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면허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주는, 뭐랄까, 사랑이 뭐예요? 아껴주고 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별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고, 웃음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뭐랄까,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 사랑이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않고, 야, 너 잘할 수 있어, 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믿는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왜 이루어질까? 이 땅에 왜 이루어질까? 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재하지 말라고. 만약 독재를 한다, 그 왕자의 오래 있는 게 독재가 아니에요. 예? 김정은이가 저기 오래 있다, 그게 독재가 아니라, 저기 있으면서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면,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면 그게 독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날 우리나라 과거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 어떤 사람은 독재다,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반반 나누지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독재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얻은 자들은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게 이 대한민국에 유익을 많이 끼쳤다면 뭐가 된다고?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만약 그 자리에 갔을 때 피를 씻고 손을 씻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했더라면 그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네? 안 하지. 계속해서 그 짓을 하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계속 그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거야 합니다. 자기가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섭리 길을 갈 때 그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조차 또 어때? 그 행태를 부렸다. 자기 멋대로 심판을 하고, 예? 그랬더라면 인정 못 받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부족하고 나약한 제자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 한번 누구하고 미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저는 의심하는 도마를 할지라도 도마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보았잖아. 그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직접. 그리고 제일 뭐랄까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제자,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무식한데 우와,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저는 그런 제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지? 바뀔 수 있는 데는 뭔가 원동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 바뀌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술 끊기도 어렵습니다. 담배 끊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욕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남을 악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주먹질을 할 수 있는데 주먹질을 하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예? 나이 들어서는 그냥 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먹이 치어지나 방구 소리도 삥, 예? 소리가 나요. 그게 젊음이 있을 때, 젊었을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은요, 주관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의식해서,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 섭리를 의식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천사들이 절을 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천사도 자존심이 있지 아무한테나 수종을 들 것 같습니까? 조상이 와서 수종을 들지, 선한 형들이 와서 협조형이 되지, 천사가 아무에게나 수종 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나 사단이 심판하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욥이 등장합니다. 욥. 와, 가정의 달에 욥 말씀이 선포됐는데 풍지박산. 예. 와, 풍지박산. 막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기간이 도대체 몇 달이었어요? 몇 년이었을까? 제가 보기에 3년 6개월은 갔을 것 같아요.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최소 3년 6개월은 갔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42달 동안 사단이 짓밟는다 그러거든요. 1260일 동안 짓밟는답니다. 그 사단이 왕자에서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짓밟는다고 합니다. 지금 밟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밟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것은 진짜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3년 동안은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일을 잘하고 싶다. 3년 동안은 진짜요,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돈을 좀 벌고 싶다. 적금을 뭔가 큰 꽃지를 하나 들고 싶다. 3년 동안은요 진짜요 구두쇠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 물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밥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간식 뭐 딴 거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을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더라도, 춤을 추더라도 3년은 해야 합니다. 내가 걸음을 잘 걷고 싶다, 바른 자세를 걷고 싶다, 그게 한두 달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내가 탁구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 싶다, 하나 갖추는데 3년 걸려야, 기본 자세 하나 갖추는데 3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욥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교훈을 얻습니다. 사단이 구약에 시험했는데 제일 시험받은 자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그리고 신약 때 사단으로부터 제일 크게 시험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단이 직접 사단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욥 또한 구약시대 때 욥이 직접 하나님한테 어떻게 허락받아가지고 일체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악에서 떠난 자구나, 이미 악에서 떠난 자로 칭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걸고 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 충격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졸지에 망해버렸습니다. 부도를 맞이한 거예요. 와, 충격이죠. 그런데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의 표현은 교통사고, 쇼핑 갔다가 백화점 무너져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행 가다가 기차가 탈선돼 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충격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요? 그 부활절 저 반대쪽에 부활절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이 어느 나라죠? 폭탄 테러 난 나라. 덴마크인가 어디지? 어느 나라지? 거기 제일 제일 부자, 억만장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충격입니다. 네. 부활절에 얼마 전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 마음이 어떨까? 근데 2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근데 병까지 들었습니다. 온몸에 가려운 병. 여러분, 몸이 가려우면 죽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돌로 끓겠습니까? 손톱으로는 시원찮은 겁니다. 이제 손톱 하도 끓여가지고 돌로 끓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제 손으로 배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2시간, 3시간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며칠만 가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제가 제단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야.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미 성서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한 명씩만 기록되면 되는 겁니다. 성서의 길이 남지도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성서를 기록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당해봤자 조금 그냥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는 상처 충격은 제일 크죠. 너무너무 큽니다. 이빨만 아파도 어때요? 너무너무 아프죠. 걸어가다가 소중히 아끼는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짜증나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바로 만물 계신데 못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핸드폰 산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궁시렁궁시렁 심판을 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또 심판을 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순간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놔두고 몇 시간 뒤에 가도 찾았는데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산지도 얼마 안 된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저는 깨달음이 오죠. 깨달아야 할 건데 전 만물 계시를 깨달아야 할 건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씻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간증을 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감격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이단이다 사이비다 해버립니다. 사단이라 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다고, 무엇든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욥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존재하는 수억만 년 동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존중받아야 될 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맞게끔 그런 자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때 맞게끔. 욥이 그냥 얼떨결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맞게 창조를 시킨 겁니다. 제 생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에 대해서 반드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자가 있다. 이런 자가 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분명히 이런 자가 이렇게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더 큰 부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소문이 반드시 났을 겁니다. 왜?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이 된 거와 똑같은데 소문이 안 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한번 보려고 저 서바에서도 시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족속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서폰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나무를 우리 땅에 있는 나무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기술자를 받아줘라. 금도, 은도,
보석을 헌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에게 도대체 그 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노화를 듣기 위해서 저 땅끝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뭐 별거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사람 마음은 똑같지. 잘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도대체 뭘까?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지 안 악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 여러분 주변에 살인자가 있다, 진짜 대도가 있다, 대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소매치기 하는 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앞집에는 살인자, 뒷집에는 강도, 옆집에는 사기꾼 산다 그러면 집을 떠나 이사가지 않겠어요? 예? 저 같으면 이사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공손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면 강도짓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조폭이라도 주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주차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양보하면 깡패 행세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시비를 걸고 에이씨 재수없네 인상 찡그린다든지 침을 택택 함부로 뱉는다든지 그러면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잘못하면 살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가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경제 축복받은 사람 있어요? 오늘 형님한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형님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형님이 잘 돼야 된다. 형님은 잘 되는 자리다. 저 자리는 잘 되는 자리다.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오늘 형님이 뭘 받았나 봐, 응답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100만 원 추첨이 있었답니다. 100만 원. 또 모임 100만 원 추첨을 하는데 받았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 100만 원.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보라고. 나 저거 당첨된다고. 나 저거 당첨된다고. 근데 당첨이 안 되더래요. 사람을 뽑는데 그 마지막 한 장, 마지막 남았을 때 딱 뽑았는데 형님이 걸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총 100명 넘은 사람에서 몇 명 뽑았습니까? 4명? 3명을 뽑았는데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한 번 잘못된 마음을 먹었으면 2번 잘된 마음을 먹고 3번 마음을 더 잘 먹고 일어서는 겁니다. 한두 번 마음을 가지고 좌절시키는 영들은 사단이요, 한두 번 좌절된 마음에서 격려를 해주고 일으켜주는 영들은 천사들이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에 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잘못을 범해서 그러면 그것은 하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세상 법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꾸며내고 누명을 띄우고 참소를 한다. 이것은 악에 거한 자입니다. 그와 함께 하게 되고 그와 마음을 나누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준다. 연대죄 걸리는 겁니다. 진짜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함부로 동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물안 깨구리, 우리는 여러분 멀리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앞으로 한 초점만 맞춰서 멀리 보지. 여러분 양 사이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멀리 본다? 망원경 가지고 그냥 가까이 못 봐요.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지. 그걸 거꾸로 돌렸다? 가까이 있는 건 보이죠. 멀리도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옆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볼 수도 없고. 주님은 인생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 행하라. 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고개 숙이는 자 아닙니까? 욥을 통해서 참 너무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와 놀랍다, 욥이 고백한 것 정말 위대하다. 결국 욥이 이겨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대하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 가져가 하나님이시,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무시당하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결국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축복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불의의 불법을 저질러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내리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이치,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종로를 부리듯이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권위의식에 가득 차는 사람, 하늘이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려서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산다.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조금 두 끼를 먹어도, 하루에 3끼 안 먹어도 2끼를 먹어도 그곳에 함께하는 게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때가 더 편한 겁니다. 편할 때고 행복할 때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서 쟁취를 했는데, 만약 진짜 죄를 범해서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죄 탕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기가,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깨지겠습니까? 그렇게 쓰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내가 선생이냐, 랍비냐, 선지자냐?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믿냐? 진짜 믿냐? 그럼 내 말을 생명시 하라.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악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일단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고자 할 때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거진 10년 가까이 운수지간이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왕자에 오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열왕도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워야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보 같은 게 했겠죠. 축복받기 전까지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축복받았어도 그랬어도 아니 되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하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결국 다윗이 해냈습니다. 다윗이 해냈습니다. 그걸 해냈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 자리에서 죄를 범했지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욕을 했지,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요? 사랑한다. 나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였습니다. 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에 있죠. 시편 2장 2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사실은 아들급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신약 때부터 아들급이 된 게 아니라 신약 때부터 예수님이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급이 열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창조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묵상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성장했나 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을만 하니까 주신 것 같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했습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진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랬더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육이, 제 감정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빌어줘라. 삼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맞는 냄새가 납니다. 향기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향기가 나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으면 비린내가 납니다. 구역질 나는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나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 능력이 뛰어나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정할 때도 뭐라고 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근데 니 잘났다. 반어법이지만 칭찬도 약간 어때? 진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꼬가지고 항상. 왜?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새끼야 니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니 한턱 쏴라 이러죠. 내가 한턱 쏠게 하지 않습니다. 잘 돼도 니가 한턱 쏴라, 못 돼도 니가 한턱 쏘라 그러지.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한번 대접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귀하고 고마워서, 진짜 고마워서,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사람 입에서 늘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악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악해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네가 저주를 받든지 네가 핍박을 받든지 돌이 날라오거들랑 기도해 줘라. 저주하지 마라. 똑같이 쌍욕을 하지 마라. 왜?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이미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미 사망권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생명록에서 이름이 제해버렸습니다.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사람이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욕 못합니다. 그죠? 아빠 죽을 판국인데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지럼증에 걸려서 토하고 막 미치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어떻게 욕을 해? 그런 사람을 보고 에이 이거 새끼 까불더만 잘됐다, 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저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욕을 해요? 욕을 못하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젊음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라. 이미 병에 걸렸다. 이미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으니 긍휼함을 베풀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대신 네가 나를 바짝 쫓아라. 너는 병에 걸리지 마. 너는 병에 걸리지 마라. 병에 걸리면 아니든. 자, 5월 가정의 달이라 했습니다. 그 어린이날도 있고, 그 다음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참 어우러진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세 가지, 세 개입니다. 욥에게 욥은 영혼육이 다 작살났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욥에게 물질 잃었죠. 자식 잃었죠. 하나님의 사람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뭔가 응답도 없죠. 영혼육이 다 죽은 거예요. 욥은 영혼육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결국 하늘로부터 다시금 축복을 받아서 원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에서도 영혼육이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너지더라도 물질이 하나 무너지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은혜를 못 받고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맞나? 진짜 예수님이 오셨나 함께하나? 이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견딜 만한 시험이 올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항상 거기까지 시험하십니다. 거기까지 사단이 시험하더라도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삶 속에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질이 고갈되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미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평소 과거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의 은혜, 형제를 통한 그 사랑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더 높이 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어려운 삶이 떠나가고 정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로 넘어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빌어줘라 했습니다. 기도해줘라. 기도하라. 하늘 앞에 맡겨라. 네, 이 말씀이 5월을 맞이해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강한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깁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토록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손잡고 주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귀를 기울이고 지난 역사,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진짜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